주제로 우리가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클린턴 대통령이 있었죠, 그죠? 빌 클린턴이 그의 아내 힐러리 여사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던 중에 이제 기름이 좀 떨어져서 주유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어갔어요. 주유소에 들어갔는데 힐러리가 내리더니 주유소 사장과 오래도록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주유가 끝났는데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클린턴이 다가가서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내가 고등학교 때 친구라고, 내 고등학교 친구라고, 힐러리의 친구였던 거죠. 만나니 오랜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한참 얘기하더니 이제 끝나고 이제 차를 다시 타고 막 출발을 했는데 클린턴이 힐러리에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나를 만나지 않고 이 사람을 만났으면 당신은 아마 지금쯤 주유소 사장의 부인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클린턴은 내가 자기의 남편이 된 것에 대해서, 내 아내가 된 것에 대해서 아내가 감사하다 뭐 이런 말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힐러리가 그 말을 듣더니 클린턴에게 아무렇지 않은 듯이 얘기하기를, 글쎄요, 아마도 저 남자가 나를 만나 결혼했으면 아마 저 남자는 지금 대통령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삶의 길이 완전히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만남이라는 걸 자꾸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만남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하면 필연을 우연처럼 다가오게 하신다 이거예요. 필연을. 하나님의 입장에선 섭리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언어는 필연인데, 하나님의 필연인데 우연처럼 다가오게 해서 사람들이 우연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만남, 하나의 만남이 함께 등장하지 않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는 내용이란 말이죠.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은 우연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필연이 우연처럼 다가오는 것으로 그려질 뿐이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우연히 가게 된 장소, 이삭을 주우면서 가게 된 장소가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4절에는 더 놀랍게 이렇게 얘기하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우연히 가게 된 장소가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근데 그날 마침 보아스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밭에 함께 추수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죠. 이처럼 필연은 우연처럼 다가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연과 필연으로, 우연과 마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우연과 마침의 이 하모니가 이루는 만남을 아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연처럼 다가온 필연적인 만남,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첫째로 만남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만남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이런 만남, 이런 은혜로운 만남은, 만남의 은혜는 결코 아무에게 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든 만남이 다 은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은혜의 만남을 은혜로 만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죠? 그러나 오늘 룻은 달랐죠. 룻은 만남 자체를 은혜로 여기고 은혜로 함께 다가가고 있는 걸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 만남의 은혜를 기대한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2절 말씀 정말 그런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여기 우리가 잘 봐야 될 단어가 뭐예요? 내가 원하건대. 이제 원한다. 이게 뭘 원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룻은 지금 만남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룻이 왜 이렇게 은혜를 원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그동안 아마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다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깊게 절실하게 깨달았단 말이죠. 아마 룻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닐 겁니다. 룻의 결혼 초기만 해도 그는 그냥 남편과 결혼해서 열심히 살면 우리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입에는 뭐 풀칠하겠지. 입이야 풀칠하지 않겠어? 남편과 둘이 열심히 벌어 살면 우리는 그래도 떵떵거리며 살 수는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아마 지장은 없을 거야. 아마 그들의 마음속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그의 인생을 자기를 남겨두고 떠나갑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그가 꿈꿨던 그 소박한 꿈조차 그는 사라지고 만 겁니다. 그런 꿈조차 자기에게는 사치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환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기 시어머니를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나왔던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것인지 그 시어머니 곁에서 그 어머니의 삶에서 처절하게 느끼게 되었는 거죠. 부유하게 나왔지만 탕자처럼 이방 땅에 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들들도 먼저 여의게 되어지고 자기는 혼자 빈 몸으로 몸뚱아리만 하나 달랑 남은 거죠. 그래서 인생은 내 노력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힘만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느낀 거죠. 내 노력과 내 힘, 그 이전에 먼저 그 기초로 파운데이션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존재하지 않으면 내 노력도 필요 없고 내 힘도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 아닐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오만이요, 교만이요, 엉뚱한 것이요, 망상이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절실하게 깨달았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내가 노력하기 전,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하기 전 내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여긴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룻만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 역시도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지키면 지켜질 거야. 내가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게 다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전에 은혜가. 내가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우겠다고 해서 다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세우는 걸 세워지도록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세우려는 그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지키려 하는 그 모든 노력도 다 헛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피땀을 흘리면서 노력해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의 인생도 처절하게 경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깊게 깨닫고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지금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의 이 환경을 여러분 보세요. 네? 그가 지금 뭘 하러 가고 있어요? 뭘 하러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고작 그가 하려고 하는 게 이삭을 주우러 가고 있어요. 이삭.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줍는다는 건 보편적으로 그의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살만하다? 잘 살고 있다? 아니죠. 참 먹고 살기 너무 어렵다 이거지. 예전에 우리 넝마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회의 가장 최하층, 가장 빈곤층. 그래서 뭔가 일자리도 변변히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쓰레기 주워서 예전 넝마처럼.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끼니라도 하루하루 넘겨보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 당시엔 이삭을 줍는 거네. 하나님이 사회보장제도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의 제도를 참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추수할 때, 주인이 추수할 때 밭 이렇게 구퉁이에 있는 네 구퉁이는 베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그 구석까지 다 베지 마. 적당히 베고 넌 그거로 충분히 살잖아. 그러니까 끝에 있는 건 남겨도.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 허락하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떨어진 이삭, 내가 추수하면서 이삭이 이렇게 잘라져서 떨어지면 그것을 다시 줍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보리단을 우리가 추수할 때 예전에 볏짚단을 이렇게 묶잖아요. 그죠? 추수해서 다 묶는다고요. 묶어서 이제 추수하러 다 싣고 이제 추수의 장소로 옮겨갈 때 혹시 까먹고 볏단을 놓고 간 걸 내가 그때 까먹었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볏단을 주워가지 못하게 했어요. 볏단을 가져가지 못한 것, 잊어버리고 간 것도 다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다 이랬어요.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그가 떨어진 모든 포도는 절대 줍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을 연명해야 될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지금 룻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기대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가고 있단 말이죠. 이전엔 어떤 삶을 살았었는데, 이전엔 부유했었는데. 왜 룻이 이 가정에 들어왔어요? 그래도 좀 부자였으니까, 살만했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 시집 왔는데 어느 날 쫄딱 망해서 이렇게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해 이삭을 주우러 가야 되는 상황이 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빈곤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낙심하지 않았다고요. 절망하지 않았다고요. 지금 겨우 이삭을 주우러 가는 이 내딛는 발걸음 속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 이 장면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숙해져 있는지. 이삭을 줍는 것조차 감사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내가 생존하는 것조차 내게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룻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통해 온다는 사실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벼랑간에 주님 4천만 땡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고 나면 딱 4천이 여기 딱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은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잖아요. 그가 보디발의 아내 미세스 보디발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간수장을 통해 은혜를 입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로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단 말이죠.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만남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대충 그 사람을 만나는 법이 없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마음을 다함으로 만나고 그를 성실하게 대한단 말이죠. 만남은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인 겁니다. 여러분, 한비아의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에 보면 바닷가에 사는 한 어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해변에 나가서 늘 이 어부는 아침을 시작하는 게 밀려온 다양한 많은 불가사리를 바닷 가운데로 다시금 던지는 게 그의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늘 그 사람은 아침에 나오면 그냥 민물에 떠내려온 그 불가사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금 그냥 끊임없이 한동안 불가사리를 바닷가로 다시금 집어 던졌단 말이죠. 그걸 여러 번 지켜봤던 동네 사람이 이 어부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 많은 불가사리 가운데 몇 마리 그렇게 당신이 집어 던진다고 뭐가 달라진다고 자꾸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부가 대답하기를, 글쎄요, 분명한 건 이렇게 해서 생존한 불가사리에겐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살린 게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그 불가사리 가운데 몇 개를 던진다는 건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던짐을 받은 불가사리는 그의 생명을 건진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건진 거예요. 불가사리 하나를 만나도, 풀 한 포기를 만나도 그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대하는 그 태도들, 그게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의 태도란 말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연처럼 다가온 필연적인 만남,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두 번째, 적극적인 태도로 찾는 사람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하면 늘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뭐 저도 예배는 아니고, 내겐 정말 좋은 기회가 없었어. 난 기회조차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어. 우리 집안은 참 형편이 없었거든. 아버지는 술고래시고 어머니는 별로 나한테 관심도 없었어. 그래서 난 제대로 공부 한번 해본 적이 없어. 맨날 나가서 일하냐고. 직장을 잡아서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나한테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어. 난 지지리도 운이 없나 봐. 아마 이렇게 말했던 적이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저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세상이 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세상은 불공평하죠, 그죠?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의 사실은 그런 불공평한 세상이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그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불평과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떤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를 찾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저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의 이유는 그의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잖아요. 그는 얼마나 많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그를 늘 따라다니면서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방해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를 잡아려고 그래요. 그를 그냥 어떻게라도 그냥 해하려고만 합니다. 매를 때리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는 살인의 살해의 위협을 끊임없이 당하면서 그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생을 바울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바울이 낙심했다거나 그가 하는 일을 중단했다거나 절망하고 그가 포기했다고 이야기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는 그 자리에서 찬양을 했어요. 그는 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자기의 인생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걸 만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는 그 환경과 상황이 나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면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거라고 그는 믿고, 그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는 성실하게 감당해서 감옥에서조차도 여전히 자기에게 찾아오는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소아시아를 변화시키고 그 로마의 황제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냥 은혜를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는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뭔가를 찾았단 말이죠.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쫄딱 망한 집안의 며느리 아닙니까? 그는 가난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었겠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뭘 해야 오늘을 살 수 있을까? 시어머니와 함께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를 그는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기록해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나오미가 가라고 허락하자마자 룻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삭을 줍기 위해 즉시 떠나간단 말이죠. 그죠?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긴 지금 나오미의 고향 아닙니까? 룻에겐 낯선 이방 땅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그죠? 개처럼 취급했어요. 이런 땅에서 그럼 누가 나가서 이삭을 주는 게 나아요? 나오미가 낫겠죠. 그죠? 자기 고향인데 자기가 지리도 잘 알고 형편도 잘 아는데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럼 당연히 나오미가 나가야 되는데 나오미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들어 누워서 주무시고 계셔요. 나갈 수 없는 형편이었던 룻, 나가봐야 사람들에게 비난과 욕설을 받을 수밖에 없는 룻인데 나간다는 자체가 두려움이고 공포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괜찮을까요? 허락을 받고 있잖아요. 불가능한 환경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벗고 나가는 그의 적극성, 그의 성실함,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뭘 통해서 또 알 수 있냐면 사실은 이 시기가 추수를 막 시작하는 단계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막 추수를 시작하는 단계. 여러분 벼를 막 베는데 막 이삭을 옆에 와서 주워요? 그걸 허락하는 주인이 있어요? 아니죠. 왜 허락을 안 해요? 막 추수하는데 추수하는 거 막 담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추수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이삭을 줄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삭을 줄 수 있는 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장 저녁에 시어머니와 저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쩌면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란 말이죠. 큰 거란 말이죠. 그 어려움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가보겠다. 내게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삭을 줍는 게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 가만히 집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는 걸음으로 옮겨 나갔단 말이죠.
놀라운 건 뭡니까? 그렇게 그가 나아가자 필연이 우연처럼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 시작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치 홍해에 발을 내딛자마자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것처럼 요단강의 제사장들이 발을 딛자마자 요단강이 쫙 갈라졌던 것처럼 오늘 룻이 발을 뒤져 밖을 향해 나가자마자 우연히 그의 발걸음은 보아스의 밭을 향하게 되어지고 마침 보아스는 그 밭에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보아스가 그냥 바라봤는데 룻이 자기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어지는 역사가 그 속에 있단 말이죠. 이 기막힌 타이밍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움츠리고 있었다면, 그래서 집을 나서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삭을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래서 보아스의 눈에 띄지 않았다면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는 다윗 왕의 계보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어요. 메시아가 오는 가게의 주인공이 될 수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머무는 사람에게 그 어떤 것을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탕자를 봐도 알잖아요. 그가 다 날렸지만 그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쥐염 열매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거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향해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는 다시금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죠. 그죠? 리고렌 목사님의 책에 보면 리고렌 목사님의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척수인들 목사님의 에피소드 하나가 소개되어져요. 척수인들 목사님에게 어떤 여성도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까 자기는 자식이 12명을 지금 두고 있는데 그녀가 결혼 전에는 별로 결혼을 걱정하지 않았대요. 그가 31살이 넘어서 아마 결혼한 것 같은데 그가 31살이 넘을 때까지 별로 결혼에 대한 생각을 걱정을 안 하고 살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결혼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대요. 그리고 그가 한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한 게 있는데 남자 청바지 하나를 사가지고 자기의 침대 맡에다가 저쪽에다 두고 잠들기 전마다 하나님 저 청바지를 입을 남자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고 그 자매가 맨날 잠을 들었대요. 그랬더니 정말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은 12명의 자녀를 낳고 지금 잘 살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척수인들 목사님이 너무 재미있어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깔깔대고 막 웃고 막 즐기고 있는데 한 형제가 한 남자의 그 아버지의 아들이 옆에서 예배를 드리던데 그 아이가 웃질 않고 아주 심각하게 그 얘기를 듣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4주가 지나서 또 편지가 왔어요. 그 아이의 엄마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목사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궁금해요. 제 아들이요 침대맡에 비키니를 두고 맨날 이렇게 자고 있네요. 오늘부터 우리 의선이가 비키니를 혹시 침대맡에 보기로 마음 먹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찾아야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도 롯처럼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죠? 예. 그는 그냥 역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연처럼 다가온 필연적인 만남,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세 번째,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롯이 아니죠. 롯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여러분 롯을 생각해 보세요. 롯이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 불쌍하다 못해서 너무 비참한 여인 아니에요? 네? 자기 고향 모압 땅을 떠나왔어요. 타국의 빈털터리인 시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고단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니 롯의 신세가 더 비참하게 느껴지는 건 앞으로 더 나아질 어떤 희망이 그의 인생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왜요? 사실은 당시에 남편의 지위가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에겐 시아버지도 없죠. 그에겐 남편도 없죠. 그에겐 아들도 없잖아요. 자기의 인생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고생길이 그냥 훤하게 보이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롯이 왜 그런 환경에 있는 시어머니를 굳이 따라서 이 유다 베들레헴까지 왔냐 이거죠. 왜? 무엇 때문에 왔냐? 예? 안 와도 됐잖아요. 예? 물론 영광을 기대하거나 명예를 기대하거나 부유한 인생을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쉽고 편안한 삶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잖아요. 나오미가 그랬잖아요. 그냥 너는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그냥 쉽고 편안한 삶만을 생각했다면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미에게 인사를 드리고 그냥 모압 땅에서 그냥 새롭게 결혼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롯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오미 때문이죠. 룻기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그랬는지 룻기 1장 8절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여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해. 여기서 말하는 선대.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가 두 며느리가 너희가 죽은 자들 나의 시아버지 내 남편과 내 아들에게 선대하고 나에게 선대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여기서 선대한다는 말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뭡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신약 성경엔 아가페로 이야기하죠. 그죠?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은혜, 사랑. 그게 바로 이 헤세드란 말이죠. 아마 룻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게 책임은 없어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도 누가 나한테 이야기할,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는 자유롭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나오미 곁을 떠나면 나오미는 어떻게 될까? 혼자 고향 땅으로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가난 속에서 생계가 가능할까? 그 고민과 염려를 하다 보니까
나오미를 홀로 보낼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룻기 1장 16절 17절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룻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일 외에는 어머니가 죽는 그 자리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일 외에는 내가 어머니 곁을 떠나는 일이 결단코 없을 겁니다. 누구의 사랑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죠. 다시 말하면 룻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섬긴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이제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고백 안에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절개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덜어주려는 마음의 그 절절함을 함께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룻은 결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나오미를 쫓은 게 아니에요. 룻에겐 더 나은 길이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라간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시어머니를 섬기지 않으면 시어머니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는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도 시어머니가 그냥 방바닥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왜 나와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그는 이삭이라도 내가 주우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침부터 나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여기 집이라는 건 집에 돌아가서 쉬었다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우리 참외 농사 지을 때 원두막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잠시 쉬었다가 묵을 수 있는, 잠시 그냥 땀을 식힐 수 있는 그 원두막 같은 그곳에서 조금 쉰 외에는 떠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와서 그냥 하루 왼종일 그래도 뭐라도 좀 얻어가려고, 이삭이라도 좀 주워가려고, 그래야 어머니의 저녁밥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려고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물고 있는 이 사람의 이 태도를 우리가 보잖아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치열한 거예요. 사랑은 그냥 환상이 아니라고요. 치열한 거예요. 치열한 거예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이 치열함, 이 희생, 이 수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요. 사랑해.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그 수고, 노동, 그 땀 흘림,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룻은 사실 안 해도 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그는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아니 이제 그만 사랑해도 되는 사람을 그는 끝까지 사랑하기로 그는 결단하고 치열하게 사랑해가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것처럼 룻도 기꺼이 자신의 전생애를 시어머니를 위하여 내어 주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롯은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해도, 사람들이 비웃고 모욕을 주어도 내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겠다고 오늘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머니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야 한다는 그 부담감, 그 결단을 그가 내렸기 때문인 겁니다. 아마 롯의 마음속엔 그게 사명처럼 주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어머니를 내게 사명으로 주셔서 사랑하라고,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과 사랑의 헌신을 결단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자리에 함께 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런 사랑을 결단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